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 142문에 질문은 이랬습니다. 제 8계명이 금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답은 이러하죠. 제 8계명이 금하는 죄는 명하신 것들을 소홀히 하는 것 이외에 도둑질이나 강도질이나 인신매매나 훔친 물건을 사들이는 것과 속이는 거래나 거짓된 저울과 추나 경계표를 옮기는 것이나 사람 사이의 계약이나 신의의 문제에서 불공정하고 불성실한 것과 학대나 착취나 고리대금이나 뇌물이나 악의적인 소송이나 불이한 땅 차지나 침탈과 가격을 올리려고 매점 매석하는 것과 불법적인 직업들과 그 밖에 우리 이웃에게 속한 것을 빼앗거나 부유하게 되려고 온갖 불의하고 죄악된 방법을 사용하는 것과 탐심과 세상 물건들을 과도하게 얻거나 즐거워하는 것과 세상 물건들을 얻고 유지하고 사용하려고 믿음 없이 염려하고 애쓰는 나머지 마음을 빼앗기는 것과 다른 사람의 재산을 시기하는 것과 게으른 것이나 낭비하는 것이나 쓸데없이 내기하는 것과 그 밖에 자기의 재산이 부당하게 손해를 입히거나 하나님께서 주신 재산을 정당하게 사용하거나 즐거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찾아서 읽은 데살로니가 4장 6절은요.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즉 주님이 부정한 거래와 저울을 속이는 행위를 죄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말 번역에는 잘 나오지 않는데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야 하는 것을 바로 형제를 속여서 이득을 취하는 것이라. 이게 더 올바른 헬라어 번역이라고 하겠습니다. 성구를 더 하나만 좀 찾아보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을 보세요.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10계명 8계명을 마무리하는 날이잖아요. 그러면서 8계명은 무엇이고 8계명이 금하는 것이 뭔지 봤지. 도둑질 하지 말라의 이런 큰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저 남의 것을 빼앗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유재산, 재물, 물질을 잘 활용하는 것이, 나누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길이다 하는 것을 배웠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는요, 예수 믿고 노신다, 잘못된 재림 신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노실 건데 왜 일하는가, 왜 세상 일에 창임하는가 하면서 일을 그만두고 이 집 가서 얻어먹고 저 집 가서 얻어먹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죠.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일종의 지금 사도가 워드 플레이를 하고 있죠. 일을 안 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지 말고 자기 손으로 일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8계명이 얘기하는 것은 이래요. 단순히 남의 것을 훔치지 않았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일하여 노동의 결실로 다른 이들과 나누라.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사유재산은 귀하니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웃을 위해 선을 행하라. 라는 것이 8계명이 명하는 아주 적극적인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8계명이 금하는 죄를 우리 총대들이 정리한 것이 참 좋아요. 이제 한국별로 살펴보면 이렇죠. 8계명에 부과된 의무를 소홀히 행하는 것. 예를 들어서 형제나 자매나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냥 말만 하는 것은 옳지 않고 도와줘야 한다는 거죠. 또 절도와 강도와 사람을 납치하는 것은 죄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잠언에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둑질. 분명히 나쁜 것이죠. 게다가 인신매매까지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도둑질한 물건을
알고도 받는 것은 무조건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4절 보니까 24절 보니까 도둑같이 착하는 것은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기가 막힌 비유예요. 무슨 작물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알고도 선물로 받거나 즐거워하는 것은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것이라 얘기합니다. 또 부정한 거래와 저울을 속이는 행위는 죄라고 성경이 여기저기 얘기하죠. 속이는 저울은 하나님 미워하신다 했어요. 속이는 저울로 다른 사람의 돈을 억지로 뺏지는 않아요. 그러나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사회를 살면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왜냐면요, 광고란 것이 우리가 수도 없이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행하는 거짓말이에요. 은근슬쩍. 사실만을 얘기하면 안 팔려요. 자극적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현대사회는 거짓 사회라고도 할 수 있어요. 나도 속고 나도 속여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신자들은요, 목사님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태도가 아니라 신자의 살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라고 믿으며 정직과 신용의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또 직계석이나 이정표를 사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제8계명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이한 땅 차지나 침탈이나 이런 것을 이제 막는데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19장 14절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되는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그래서 은근슬쩍 옮겨서 우리 땅 더 넓어졌다 이렇게 자랑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죠. 또 계약을 맺는 일이나 신뢰 문제에 있어서 부정직과 불의, 신실하지 못함은 죄악이고요. 또 모든 형태의 압제와 궁핍한 자로부터 부당한 이득 취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자의 개인 생활뿐만 아니라 공적인 생활에서도 우리 직업의 영역에 있어서도 월급 제대로 지불해야 되고 외국인이라고 무시하면 안 되고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이용해 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뇌물과 부정직은 불의한 것이며 항상 악한 것이죠. 뇌물에 대해서는 굳이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부정한 소송과 합법적이지 못한 소송은 제8계명에 위반되는 것이고 이렇게 부정한 소송을 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엄하게 꾸짖죠. 인간의 호구지책을 목적으로 독점이나 과점 시도하는 것은 악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웨스트민스터 대우리문답 작성됐을 때가 17세기였는데 이러한 독과점은요 옛날부터 있었어요. 독과점에 대해서 성경이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5장 8절 보세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아주 끊임없이 집을 사들이고 끊임없이 땅과 밭을 사들여가지고 내가 꽉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올리고 자기 이익을 취하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미가서 2장 2절 보세요.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내 농사하고 내 살집만 구하는 게 아니라 이득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잠언 11장 26절 보세요.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가격 올리려고 곡식을 딱 붙들고 있는 자는 하나님 미워하시고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독과점은요 아주 못된 일이에요. 시장 경제와 그 흐름을 막는 것이죠. 목사님 사도행전에서는 성도들이 다 유무상통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강인한 공산주의가 아니었습니다. 또 그 자체로 비합법적인 모든 직업은 제8계명과 배치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에 보면은 마술을 행하던 자들이 그 책을 다 불태우죠. 또 은장색도 바울에게 대적합니다. 그 자체로 비합법적인 것은 8계명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또 법적으로 다른 이들에게 속한 것을 부당하게 취득하여 재물을 증식하는 것도 죄인 것입니다. 소위 법을 아는 자들이 자기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법을 이용해서 재산을 증식하는 것도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요, 게오리 문답이 말하는 이 후반부에 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세상 재물을 얻어 보존하고 사용하는 일에 의심 많고 마음을 산란하게 하는 염려와 노력이며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한 질투이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게으름 방탕, 낭비하는 노름과 우리들의 외형적 재산에 대하여 부당한 편견을 가짐이며 우리 자신을 속여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바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8금에 금지한 것은요, 이 마음을 잘 못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배부르지 않고 다른 데 이리기요 저리기요 하는 것이죠. 시편 13편 3절 보세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했다. 시편 기자도 악인이 잘 되는 걸 보고 배가 아팠다 그래요. 시편 37편 1절 7절 보세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우리 정말 여기 노출되어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데 너무 잘 돼. 그래서 열받아. 사실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어서 그를 잠깐 부하게 하신 것이지 나는 이미 하늘 영광과 생명을 얻었잖아요.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른 사람 시기하는 것도요. 바로 제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대한 대항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악한 자 잘 되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이 잠언 23장 5절에서 말씀하세요.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아멘이에요. 재물은요.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갖고 누리는 것들이 그렇게 허망한 것이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너의 눈은 하늘을 바라보라.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라. 땅의 것을 지나치게 창념하지 말라. 이것 하면 행복할 텐데 여러분 생각하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유효기간이 있어요. 한 3개월 좋고 6개월 좋고 우리 형제들이 하루 면도하면 아침에 면도하면 하루가 좋잖아요. 그것뿐이에요. 새 물건을 사면 몇 개월 안 갑니다.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는 재물에 마음 두지 말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예수님 명령하세요. 소유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사람의 소유가 존재의 배부름을 장담해주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제8계명은요. 하나님이 물질의 하나님을 얘기해줘요. 물질의 하나님. 예수님은 물질, 육체를 입으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영의 하나님도 계시지만 물질의 하나님도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물질을 주세요. 성찬식 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떡과 마실 수 있는 잔을 받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진짜 몸을 입으셨고 실제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물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을 호리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서 동시에 우리가 초대에 찾아봤던 것처럼 부지런히 일하며 나눌 것이 있기 위하여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그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실 때 가난하게 사셨어요.
공생이 시작하시기 전 30년은 부지런히 일하셨고요. 공생의 3년은 참으로 부지런히 일하셨지만 가난하게 사셨다.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일주일을 생각해 봅니다.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오며 가며 예수님 말씀 들어요. 배운다고요. 배워요. 근데 저녁 되면요 아무도 예수님을 안 재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서 나사로네 집에 가서 주무세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온 우주가 다 그분 건데 당장 이 밤에 이슬을 피할 곳이 없어. 예수님은 이 가난함과 소박함이 뭔지 아세요? 제 아들과 훌훌 다니시면서 이사가 이렇게 손으로 비벼서 드시면서 기뻐하시는 예수님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은 소박한 식사와 작은 것으로 기뻐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래서 이 땅을 신음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의 거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거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얻는 구원, 그리스도를 믿고 얻는 평안, 예수님을 믿자마자 주시는 하늘의 기쁨은 영원합니다. 그것은 임마누엘이어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약속처럼 늘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그것으로 나누며 주께 영광 돌리고 나의 부활은 하늘에 있네. 나의 진짜 재산은 천국에 있네. 주께서 예비해 주셨다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하셨으니 오늘도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